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즉 하나님이 계신 거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가르쳐서 또 잘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택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조금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어 바로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왜 오셔야만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신 이유가 뭐고, 그럼 이거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받을 응답 비전은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성육신 하셨던 이유가 있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까지 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우리가 나쁜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로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주셨죠.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성령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오늘은 이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이 사실을 내가 믿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교를 다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알아들으면은 대박 납니다. 요즘 말로 대박 나는 날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것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뭐냐? 무슨 일을 할 때 닥치는 대로 해요.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을 막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육신적인 동기로 해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욕구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아닌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답이 나와요. 이게 되져야 뭐 내 감정 따라 또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또 마음과 그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육신의 동기가 기준인가, 또는 현실적인 욕구가 동기인가,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사기서 21장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이 안 떠오르는데, 그래,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일 응답받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으면 뭐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니 나중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인생.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죽은 영이 되어가지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하십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참,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듣고도 안 믿어. 그런데 뭡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제사장식을 완수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은 하나님 떠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뭡니까?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계신 천국이 지옥 배경 아닙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으니까 문화를 쫓아 살고 사상이 틀린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잘 적용을 해보세요. 과연 나와 우리 집안과 우리 동네는 에베소 2장 2절의 세상 풍속과 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겠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지옥 인생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디 찾아가죠? 점치러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디 가죠?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우린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 아예 화인 맞아가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너 너희들만 잘났냐 그러고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믿는 게 좋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요건 2절이 3절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너희들 스스로는 다시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선지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쏘가버려요. 지난 주간에는 내가 어디에 노예되어 있고 어디에 포로되어 있고 어디에 잡혀 있는가를 찾아보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찾아봐야 돼요. 그게 말씀 받는 방법입니다. 과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지난 주간에 내가 7가지에 잡혀있는데 내가 어디에 잡혀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동기에,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어떤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잡혀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이러다 보니 그게 뭐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바알 나오면 그게 물질신입니다. 그 결국 물질이 우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주 같은 지옥 같은 배경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오셔가지고 답을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 사단 문제죠. 이 사단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지구의 모든 걸 장악을 했습니다. 통치자를 장악하고 권세자를 장악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장악하고 공중에 또는 하늘의 악의 영들을 다스려요. 악의 영들은 종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 그 마약하고 여러분 깡패랑 조폭들이 이런 걸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 에베소 6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통치자, 권세자를 복음 없는 통치자, 권세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한번 문화를 보세요. 기독교 문화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가. TV를 보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적이지 아니한가 하면요, 세상 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각인이 그래 돼 있어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권세 가진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력 있고 또 경제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딱 모이니까 거기에 종속되어서 노예로 포로로 소속되어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걸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된 사장이 불교 신자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연불 소리 들리고 하면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장을 건질 힘이 없으면은 회사 그만두는 게 나아요. 왜? 오래 목탁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 나오죠? 똑딱 똑딱 소리 나요. 그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각인이 얼마나 무서우냐. 저는 지금 내가 얘기하자 옛날에 절에 한 몇 년 있는 동안에 불경의 아직도 애온다고요. 2가지예요. 2가 안 없어져. 구구단에 안 없어져요.
자, 어느 절에 가보니 내가 잘하는 게 나와. 반야식력이 나오더라고. 그거구나. 우상조사 법성 그게 나오더라고. 각인이잖아요. 만일 내가 어릴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경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애워져가지고 딱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마태복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계속 복음을 심어줘서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이 아이는 어느 날 커가지고 좀 딴 데로 갔다가 돌아오게 돼서 왜?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대신 조인도 한 대 까이고 오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각인이 안 되어지고 다른 게 각인이 되어지면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유치부, 중고등부 다 말씀 꼭 일주일에 꼭 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게 그 아이들 살리는 겁니다. 뭐 공부 잘하라면 지금 예배 잘 드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도 잘 드릴 수가 없는데. 요즘 조금 더 커보세요. 중학교 들어가면은 벌써 2학년쯤 되면 말 안 들어요. 용준이 어디 갔노? 용준이 아빠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까 용준이 아빠 말 잘 들어? 아직은 듣지. 네가 덩치가 적으니까 아버지한테 그거 맞을까봐 조금 더 그 힘이 좀 붙어보세요. 발뚝이 아빠가 좀 굵고 키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피해가면서 말 안 듣는다니까. 탁탁 막아가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이 딱 말씀이 딱 들어가서 각이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면 돼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뭐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세상 신. 그럼 이 세상 신이 뭡니까? 마귀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들어가면 복음을 못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떤 아이들 청년을 둘 불러가지고 이제 태훈이 친구 이제 얘기했더니까 자 질문을 하는데 뭐라냐면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렇겠지. 근데 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태훈이한테 얘기를 들으면 걔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더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데 안 믿어진다. 근데 안 믿으면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왜? 일단 주일날 놀러 갈 거 못 가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세상 신이 복음을 들어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사람 사로잡고 있는 흑암색을 꺾어줘야 돼요. 그게 꺾어지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도 믿어볼까? 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을 놓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전도 대상자 10명 적어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앞비리더라고. 전도 대상 10명 적어 오시오 그랬더니까 안 온대. 그건 뭐죠? 아무리 공갈쳐도 전도 관계하고 보고 모른다는 얘기요.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뭡니까? 다른 거 붙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뭐냐면은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속여요. 예수 이야기 하는 척 하면서 다른 거 들고 나오고 예수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 들고 나오고 예수 얘기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믿으라고 그러고 나와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명의 천사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저처럼 뭐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냥 누구라면 다 알려주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복음 아닌 것부터 지금 가요. 참 큰일 났다 싶거든요. 수만 명 되는 교회 당회장이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뭐 얘기하냐? 예수는 그도 아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찬송에도 지금 들어온 게 있다니까요. 몰라가지고 찬송에도 지금 부르지 말아야 될 찬송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들어오는 게 왜?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영적 비밀이 몰라가지고 그의 배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뭘 얘기하느냐? 종교통합 탁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통합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통합은 이 시대의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왜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나가면 다 속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인간은 없기 때문에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죠.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죠?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복음 못 듣게 혼미케 하고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이거 하러 온 거예요. 그거를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렇다는 비밀을 알면은 마귀가 먼저 알고 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계속 속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잠깐 다른 교회 다닌 사람 꼴라고 그러고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오신 거야. 왜 자꾸만 세 가지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게 머리에 각인되어 가지고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저절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깨달아 나와야 진짜 기도가 되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쩌고 대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할 것. 당연한 것이죠. 뭐냐? 첫 번째가 나에게 틀린 써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제발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바꾸어져야 그때부터 실질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이게 뭐냐? 각인은 뭐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 중심. 지금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중심의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할 것, 당연한 건 뭐 해야 되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공주의. 이 나 중심이 아니고 이게 뭐죠? 이거는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뿌리는 뭡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질은 성공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이게 되어야 돼요. 꼭 여러분들 언약으로 잡으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우리가 바꾸면 돼요.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일 아주 쉬운 방법.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거든요. 그게 뭐냐? 내 야망, 성공,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이 한 명만 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곳곳마다 지역마다 지기운동을 하자 하는 게 우리 중지적 운동이에요. 중지대학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장로님하고 나눠가지고 가만히 있다. 어느 순간 생각이 나는 게 우리 2008년도에 1회 중재 세웠지 그죠? 2012년도에 2회 중재 세웠지 그죠? 벌써 내년이 2010년이에요. 4년마다 세우는데 아차 놓칠 뻔했다. 내년에 중지자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 노회에 올라가야 돼 이 서류가. 장로를 세우려면은 장로가 우리가 10명 세운다. 그럼 10명 증원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근데 그때 가서 12명이다. 그럼 2명 다시 하고 또 늦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 연락해가지고 증원하는데 처음에 한 10명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10명 넘으면 어떡해요? 더 적게 하는 건 괜찮아. 그래서 12명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 권사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왜 하냐? 내년도에는 장로님 지금 계신 분하고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책임자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 계획이고. 그래 지역을 장로님 혼자 보고 연수 다 맡아가면 되겠습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이제 팀이 가정별로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뭡니까? 배치해 주는 거예요. 하시오.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나는 정말로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운동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세요. 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대신 중직자 대학원 나온 분들은 시험 없어요. 우리 중직자 저번에 졸업한 분 있지, 그죠? 그래 시험 없어요. 근데 시험 공부해야 돼요. 제가 교재 지금 30권 사놨어요. 왜 쓰냐? 장로님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왜 장로가 된 이유를 몰라. 교회법도 모르고 지리법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법처럼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번은 교육을 착시시킬 거예요. 장로될 분들은. 그래가지고 교회 지리가 뭐고 교회법이 뭐고 총회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왜 장로가 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25명이 장로 증원해가지고 했는데 7명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시험 봐요. 내일 오늘. 봐라. 시험 봐야 돼요. 떨어지면은. 그럼 재시험 볼 때 돈 내야 돼. 또 돈 내야 돼요. 안 보면은 그럼 장로 안 되는 거지.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장로 되겠다는 젊은 사람도 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 실을 위해서. 증인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찾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거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야 돼요. 소원. 자식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렵잖아요. 세 번째는 나를 바로 찾아요. 에베소서 2장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나를 찾아. 나를. 그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게 마음의 문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알고, 그래 부름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하더라. 즉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안 들릴 때가 어느 날 딱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들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들리면 인생 바뀌어요. 제가 교회 4년 그냥 다녔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그래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전날 머리 요만큼 뭐 이상한 물 있어요. 뭐 섞은 거 그 물 먹고 아침에 그냥 가도 우리 사모님하고 안 싸우려고 구원 못 받고 그냥 가가지고 가다가 탁탁 끝나고 도망오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요.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4년 뒤에 문제가 왔을 때에 들은 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믿겠다는 그런 고백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걸 찾은 거거든요. 그랬더니까 가라 이게 어딜 가라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 왔는데 왜 왔냐 이게 사업이 쫄딱 망해서 왔대요. 그럼 사업 쫄딱 망하면 다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그건 응답이 아니요. 도피지.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 좀 구체적이라 하시죠. 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이 소만교회 장로가 되면은 왜 장로가 되며 권사는 왜 되며 내가 맡은 부서 내가 하는 왜 시키시는가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육신의 기준이 아니요. 육신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세상 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이게 되져야 돼요. 우리 대부분 이면계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해주세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7, 18절 말씀하잖아요. 알게 하시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이 응답을 남기고 하는 거예요. 뭐죠? 제자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제자, 선한 싸움하는 제자, 살리는 싸움하는 제자 남기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이든 전도제자를 올바로 남겨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걸 언약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살리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송희자 권사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고 권사님, 뭐 집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복음면 끝나 이렇게 얘기 잘 하니까 힘이 딱 얻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뭐죠? 좀 살리는 사람이 돼. 그렇죠? 근데 반대로 돼가지고 맞장을 탁 그래요. 쫓아가지고 저 같이 불평불만 하면 어떻게 불신앙 심어지면 그건 죽이는 사람이에요.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유 있어요. 교회에서 이유 없는 사람이 되라. 이유를 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이유 없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어야 돼요. 왜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을 하실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잘 하시는 이 시대 전도자 유 목사님 설교 여러 개 하시면 내용 보세요. 핵은 뭔지 압니까? 결국 전도제에 남기는 거예요.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이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양반은 완전 실력이 있으니까 두리뭉실해가 쫙 해가지고서 이제 살짝 집었는데 저는 좀 실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난 다이렉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마치 이제 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하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생명도 바칠 만큼 이런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 한 사람씩 뭐 장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점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 장점을 가지고.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안 믿고 말지. 먹고 살기 한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 종교거든요. 그럼 예수 안 믿고 절에 가도 돼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요. 구태도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성신 이후 저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저것 때문에 예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럼 이런 응답이 당연히 와요. 사람 살리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를 어떻게 됩니까? 24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25시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 전도자는 영원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증인이죠. 우리 주보에 보면은 가끔가다 위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번엔 누굴 실어놨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보면은
허드슨 테일러를 실어놨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이 양반은 183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05년도에 죽었거든요. 이 양반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도자의 이 발자취는 계속 전달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이요. 영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신앙생활의 발자취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전달되지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듣던 얘기잖아요. 그죠? 정말로 성경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근본 문제인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냐? 이건 기도입니다. 왜? 찾아야 되잖아요. 과연 나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찾아야 돼요. 찾으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성공주의, 출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똑같이 경제 축복을 받아도 여기에 따라 증인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종교처럼 그냥 우상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증인으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체질대로 세상 체질대로 하면 그건 뭐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신의 실체를. 다 예언하고 했지만 실체를 보이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면기약을 주실 겁니다. 내 부르면서 이면기약. 아,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딱 받고 하나님 진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부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을 해요. 어느 날 전이 아닌데 어느 세월이 가면 제자리에 있게 된다니까요. 이 응답 받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결론. 오늘은 조금 말씀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뭐냐면 복음 미디어가 돼요. 복음 미디어란 증인 아닙니까? 복음 미디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 복음 미디어 하면 내가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복음 미디어가 됩시다. 나는 복음 미디어다. 나는 증인이다. 지금 아이들도 앞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너희가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은 응답 못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 때문에 렘넌트 살리는 주역이 돼요. 나를 통해서 어떤 렘넌트에게 그냥 조용히 내가 가진 신앙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이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다른 거 얘기해 주면 헛수고요. 예수 이야기 해줘야 돼요. 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 노력해라. 그거 다 그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살림 주역이 되어서 일을 인턴십 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직자 운동이 주역이 됩니다.
그럼 중직자 운동이란 뭐냐면은 직위 운동이요.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곳곳마다 지역의 흑암을 꺾고 곳곳마다 구원받을 자를 찾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요건 부담이 가니까 아멘이 없네, 그죠? 렘넌트 살린 주역되니까 아멘 하더니 중직자 운동이 주역이 된다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 부담이 가는 모이죠? 부담을 가지 말고 믿으세요. 지금 제가 요 결론 쓸 때는요, 지금 메시지 흐름에 당장 실행해야 될 내용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3기업의 주역이 돼요. 다 세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3기업의 주역이 되어서 뭐합니까?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산업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기부도 하고, 그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복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복지 단체 기부하면 세금도 많이 감면돼요. 거기 또 뭐 하죠? 선교적 기업, 선교해야 되잖아요. 문화적 기업, 엘리트 키워가지고 문화 바꿔야 되잖아요. 우상 문화, 뉴에이지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트가 일어나서 음악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또는 미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2016년도에는 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잘 적응하셔서 진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늘 기도하는 그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들, 또 교역자도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역자 키워서 또 현장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걸 우리가 하면은 숫자가 많다고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숫자에 관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 우리 소마있는 교회가 정말로 인천에 꼭 있어야 될 교회, 후대를 살리는 교회, 중직자들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3기업을 가진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이 3기업의 모델이 되는 교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게 우리가 응답받을 것과 또 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미디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보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응답의 주인공들,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